그래서 지난 시간 3가지 습관을 배웠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제 오늘 4번째,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4번째 습관은 모이는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 모이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죠? 모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제를 빠지고 모임을 빠지는 것도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습관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다. 반드시 버려져야 될 습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버려지고 고쳐져야 될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나는 교제가 있을 때 구역 모임, 봉사회, 청년회, 또 조모임, 전도 집회, 모두회, 각종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모임에 어때요, 여러분? 나는 즐겁게 적극 함께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싫은데 그냥 억지로 또 구역장, 조장, 신방 올까봐 나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집안 행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몸에 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핑계를 대고 빠지는 쪽입니까? 그것도 습관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끊지 못한 죄 때문에 이 가운데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그래서 냄새 날까봐 부끄러워서 교제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일에 치여가지고 일에 묻혀서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피곤에 묻혀서 교제에 잘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감정 때문에 구역 식구 중에 누군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 싫어. 그래서 구역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게을러요. 아침잠이 많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닌데 조모임을 그래서 안 나와요. 또 초저녁잠이 많아. 7시만 되면 저녁밥 숟가락만 놓으면 본인은 그냥 눈이 감긴대. 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룰이란 게 있어요. 나는 반드시 9시 전에는 자야 돼. 그 룰을 자기가 못 깨. 그 틀을 만들어 놓고 9시 전에는 반드시 자야 되니까 구역 모임을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안 나오고. 자기가 만든 룰이에요. 규칙이요.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상 나는 사람 많은 거 싫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싫고, 간증시킬까봐, 기도시킬까봐 성격 때문에 안 나온 분 계시죠. 오죽하면요, 나홀로족이 이래요. 나홀로족. 혼밥, 혼술.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술, 혼자 술 먹고, 그걸 즐겨.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라운징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라운징족. 라운징족이 뭔고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요, 나홀로족은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이게 이제 나홀로족이고, 라운징족은 영화 보러 가요. 극장에도 가. 근데 혼자 가.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 그런데 혼자 가. 도서관에도 가요. 그런데 혼자 가. 여행도 다녀요. 그런데 혼자 다녀. 그게 라운징족이래요. 그나마 라운징족은 좀 나아 보이죠? 나홀로족보다는. 그리스도인 중에 라운징, 나홀로족, 이게 좀 우리하고는 안 맞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꼭 가야 돼? 구원 받았는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면 됐지. 헌금하면 됐지. 뭐 무통장 입금으로 헌금하면 됐고, 꼭 모여야 돼?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해야만 충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바닥이 나잖아요. 우리 믿음이 바닥이 나고 사랑이 바닥이 나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어때요? 오래 쓰다 보면 유튜브도 막 계속 몇 시간 보고 SNS 안 쉬고 몇 시간 보다 보면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급속히 닳아지죠. 그러죠? 5개에서 4개, 3개, 2개, 1개가 남았어요. 1개 남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빨간색이 됐어요. 빨간색이 됐어요. 어때요? 불안하죠. 근데 깜빡거려요. 뭐 찾아요? 예, 충전기 찾아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충전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가 아니라 계속 다시 충전해서 쓰고 다시 충전해서 쓰는 충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충전기예요. 하나님은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교회로 은혜를 보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만땅 100% 충전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또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다가 또 방전되죠. 그러면 수요일날 와서 다시 충전을 하고 충만하게 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또 방전이 되면 주일날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구역 모임, 조모임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동식 배터리. 응급처치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19절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할 때 채워진다. 함께 할 때 충만해진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멸하는 길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죽는 길이지만 교회도 손해본다는 것이죠. 어때요? 배터리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강력한 전기를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들이, 건전지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빠지고 빠져요. 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언제가 위험하냐?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해요. 그것도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있는데 혼자만 따로 있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교회 식구들이, 형제자매들이 학예 수양회로 전도 집회로 다 모여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전도서 4장을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만 같이 읽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넘어진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때 혼자 일어서는 것보단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져서 일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하는 것, 화를 받는 경우는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죠? 홀로 있는 때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냥 돈 번다고, 일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가족 모임 있다고, 회식 있다고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야.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야.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제 간음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군대가 전쟁통에 나갔는데 혼자 궁정에 남아 있었잖아요. 혼자 실컷 낮잠 자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옥상에 올라간 거야.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거니는데 샤워하는 소리가 나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도 죽이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마귀는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모임이 있는데 혼자 있습니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진다니까요.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정욕을 못 이기고, 육신을 못 이겨요. 성격을 못 이겨.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그러죠? 내성적인 성격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부끄러워서 내가 술, 담배 끊고 교제 나갈게요. 혼자 있으면 패한다니까요. 못 버린다니까요. 못 바꾼다니까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함께 해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함께 해야만 여러분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2톤 끄는 말이 있고요 3톤 끄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말을 멍에를 지워서 짐을 끌면 산술적으로는 5톤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5톤을 끄는 거예요. 혼자 끌 때보다 1.5톤을 더 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보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우리 각자를 보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들이, 능력 없는 우리들이,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이, 배운 것 없는 우리들이, 잘난 것 없는 우리들이 다 마음을 모으잖아요.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어? 우리 평택 식구들에게 이런 힘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의 일은 우리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우리 형편만 보고 우리 능력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가자! 그러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수준이 내 수준이 돼버리는 거라고. 구역의 일을 내 믿음의 분량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 구역 수준이 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러기는요, 한 번 날아갈 때 4만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근데 절대 혼자는 못 날아가요. 4만 킬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4만 킬로를 날을 수 있는 이유는 기러기들이 V자를 만들며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날개짓에 의해 71%의 힘을 아낀다는 것이죠.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힘이 딱 약해지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바꿔져요. 서로 바꿔줘. 그리고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막 끼룩끼룩 이런 소리 들리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요즘이야 그런 광경 보기 어렵지만 제 어렸을 때 철새들 참 많이 이동하는 거 보죠. 근데 그 기러기가 우는 소리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힘내라 힘, 이런 뜻이랍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4만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은 절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끝까지 하나님의 천성에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절대 혼자는 못 가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은 혼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형제자매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가족 전도를 위해서예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죠. 해볼 거 다 했잖아요. 구원받고 10년 동안, 때로는 20년 동안 정말 막 돈도 줘보고 싱크대도 갈아주고 대문도 갈아주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여행도 가고 옷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 그때는 교회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님 친정 엄마 전도할 때 세상에 그 구역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밥도 사주고 돌아가면서 음식 해다 주고 반찬 해다 주고, 이 어머니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4, 50년을 천주교를 믿었던 분인데 마음을 열고 지금은 본인이 찾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사람들 다르다. 이 보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러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활의 패턴 속에 자기 영역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세계에 다 갇혀가지고 내 패턴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사사기 한번 찾겠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 사사기 5장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은 지금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마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무슨 고민해요? 가서 싸울까 말까? 가서 이 전쟁을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눌러 앉은 거예요. 귀찮아. 에이,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 분배 받았으니까 됐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그리고 딱 눌러 앉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폭로해버린 겁니다. 루벤 지파 너희들, 다른 지파 형제들을 전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고생하기 싫다고, 싸우기 싫다고, 번거롭다고 눌러 앉아 살았지? 폭로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딱 세워놓은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삶의 패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17절 보시죠.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길르앗은요, 요단 동쪽에 있는 갓지파 또는 르우벤 지파에 소속된 도시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길르앗이 말이죠, 이 길르앗 사람들이요, 전쟁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갔어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 단에 요빠라는 무역 항구가 있었거든요. 아주 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몰두하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 사람들은 이 해안 도시, 작은 만을 가지고 있는 해안 도시에 거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셀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바빠가지고 자기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지파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업이 먼저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가끔 야근 때문에 또 뭐 특근 때문에 가끔 어쩌다가 한 번은 교제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마음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스럽게 돈을 벌고 당연스럽게 특근을 하고 야근을 하고 회식을 가고 생업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교제를 아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없이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일에 치여서 교제 안 나오는 것도 알아요. 17절 18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조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조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알아요. 이 메로스 사람들이요, 그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 바빠, 우리 일해야 돼, 돕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돕지 않는 것을 2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조모임을 하는 건 얼굴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계모임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임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교제를 소중히 하고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떡하든 교제하고 싶고, 늦게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교제 간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외도 하고 또 부족하니까 또 이제 혼수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 쪽에서, 그때 당시 30여 년 전 대구에서, 대구가 그 원단 공장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카페트나 이불이 다 대구 쪽에서 옵니다. 전라도 광주로. 그러면 그 막 몇 톤 트럭이 오거든요. 그날 이제 구역 모임이 딱 겹쳐요.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구역 모임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든 그 이불 요거 이거 창고에다 이렇게 쌓다 보면은요, 그 얼마나 먼지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수요 말씀을 들으러 구역 모임을 쫓아가는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딱 5분 말씀 들었고 딱 5분 교제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30분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가면 끝나는데, 그 마음보단 내가 5분이라도 참석한다, 10분이라도 참석한다, 그 마음으로 임할 때 주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급속 충전이에요. 고속 충전이라고. 여러분 그런 충전기 있죠? 좀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몇 분 만에 확 만땅 풀 고속 충전을 해주신다니까요. 우리 그런 태도의 습관을 가져봅시다. 당연하게 적응하지 말고, 나는 안 돼, 5분밖에 안 되는데, 뭐 지금 가봐야 뭐 다 끝났는데 뭐. 여러분, 오다가 교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자매를 길거리에서 얼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땅 채워주셔요. 충전시켜 주셔요. 그런 신앙을 우리 배워봅시다.